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너희와 그들을 빼고요,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면 어떤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종되는 거 아니야, 나는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능력 있는 왕이 나를 책임지겠다 하면 이건 또 편안함이고 안정감일 거예요. 날씨가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많이 극변하니까, 뭐 어제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가 그다음 비가 끝나니까 또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또 이렇게 뜨겁다가 또 춥고, 아마 이 극변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주심에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경학교에 이번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하고요. 교사들 2박 3일 동안 교사들이 같이 아이들과 자고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 어린애들 밤에 잠재우고 하면서 2박 3일을 같이 보냈는데, 그리고 또 수영장 만들어주느라고 우리 조광희 장로님 그 떼약볕에서 이렇게 내가 얼굴이 왜 저렇게 시커먼가 했더니 일을 그 햇빛에서 그 고생하시느라고, 그 뜨거운 햇빛도 그 수영장 설치할 때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거 또 고생하시면서 해주시고, 주방은 주방대로 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이 여름이 되면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수고한 애들이 누구냐면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격려할까요? 얘들아, 이제 인사를 받을 때는 예의가 있어.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야. 다시 우리 수고한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저희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가 해요. 유치부가 이번에 이제 우리 태민이를 기준으로 유치부 위에 아이들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내년 되면 태민이 밑으로 이제 한참 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기대가 됩니다. 유치부의 부흥, 유치부 아이들이 또 성경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발표한다고 이 앞에 올라와 가지고 발표할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심장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이 너무너무 이쁜 친구들이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또 해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면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말씀은 예언서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다 경고거든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지금 너희들 경고하는데 똑바로 안 살면 너희들 망할 거야 라가 예언서기 때문에 예언서를 설교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이야기 반복이거든요. 오늘 에스겔서 6장의 이 반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어요. 그 남유다가 한 100년 이상 남아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죄악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죄악이 어떤 거였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제 우리들도 보면 이 산 아주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에다가 뭐 했어요? 우리가 줄 묶어 놓고 거기다가 고사 지내고, 그리고 큰 바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큰 바위에다가 또 고사를 지내고, 바다를 방어 고사를 지내고, 조금 우리 생각에 조금 이거 희한하게 생겼다 하면 거기다가 전부 다 절을 했어요. 왜? 거기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들도 그곳에 조금 신비스러운데 산당을 지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지었던 그 이전부터 계속 전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거든요. 아니,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요, 바다를 나가는데 그 파도가 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저희 아버님은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개인 택시를 하실 때 차를 하나 살면 우리 어머니도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거든요. 어디 가서 고사를 지내냐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가서 고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고사를 지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났냐? 아니요, 그 해에 사고가 났어요. 네, 아니 고사를, 근데 사람 안에는 불안함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지내면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근데요, 이게 우리는 뭐 그런 미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고사를 지내지 않는 영화가
가 없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도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사람들은요, 불안함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지 마, 나만 믿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 붙잡지 마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려면 농사의 신, 비신, 태양신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우리의 불안함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던 그들이 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에스겔이 자치에 잡혀가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할 거다. 성전도 무너뜨려 버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한번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쉽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 낼 거고 끝낼 거다. 7장에 가면 끝낼 거다가 한 6번 이상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요. 그지만 멸망하지만 그래도 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할 거야. 몇 명이 남지만 아주 소수만 남을 거야. 나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가 이 에스겔서의 전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주제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6절에만 3번 이걸 반복해요? 7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4절에 계속적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고 반복을 할까? 왜?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선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건 인정했는데 뭘 못 믿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한다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싫은데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는 걸 좋아해요. 지금 과학계에서도 원숭이가 더 이상 조상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아베마, 아니 진짜 미세한 것이 나의 조상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화라고 발전되지 않아요. 결코 진화되어지지 않고 발전되어지는 건데, 진화와 발전은 아주 다른 건데도 사람들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주관자라는 이야기는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건데, 지켜준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주관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가 있어요. 심판자세요.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딱 잡은 건요, 딱 붙잡은 건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요, 부모는 별로 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언제 부모가 귀한 줄 아냐면 군대 가서요.
군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내어놓고.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요, 군인 중에 안 우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때 갑자기 효자가 막 되거든요. 근데 그 효자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나오면 또 불효자가 돼. 당연히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힘들면 그때서야 부모의 존재에 고마움을 알아요. 그리고 진짜 고마운 거는요, 언제 아냐면 내가 그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그때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없어질 때 아는 거예요. 잊고 붙잡고 있으면요,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이 지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덤으로 뭔가를 우리가 갖고 싶은 이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강조한다는 것, 내가 너를 지키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걸 제시하겠어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러니까 이 길대로 따라와 라고 하는데, 희한해요. 사춘기들,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청소년들이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들고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속이 참 상하죠. 마음이 많이 상하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 사춘기 소년들 같아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각자의 수준에 따라 다 마찬가지 다른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거 잘 못할 때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거라는 건 알아라 하는 이야기는 내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내 말이, 내가 너희한테 제시하는 길, 내 말이 너희에게 가장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데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그걸 잔소리로 생각 아니고 큰 소리로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메시지로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잔소리.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꼰대. 엄마 아빠 꼰대. 근데요, 그런 꼰대가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아멘? 야, 니들이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은혜인데 안 들려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야, 제발. 왜? 심판하려니까,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의 죄는 뭐냐? 산당 짓죠, 우상을 섬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한테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는지를 이 출애굽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씀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20장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면 이렇게 해라. 자,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여호와인 줄 알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 말대로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잘 되게 해요. 중요한 건 그냥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잘 돼야 돼요. 천대까지 복은 정해졌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 복이 내 복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복이 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 복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참 욕심도 많아, 꼭 하나님만 믿으래. 아니,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우선 급하면 우선 모든 신을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하기가 참 어렵네요. 불교 용어를 막 쓰다가 막 부르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모든 신을 붙잡고, 아니 그 중에 하나 맞는 신, 하나 이거 그 로또도 아니고 절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간다면 되냐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복음인 게, 어떤 복음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있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나로 좋게. 그러면 다른 거 필요하잖아. 이걸 안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하고만 둘이 만나고 싶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다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가 원해. 난 너를 원해.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니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데를요,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금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데, 야, 하루 쉬어. 그리고 1년도 쉬어봐. 7년 중에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희년이 되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놀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그 돈을 희년으로 돌리는 것, 사회 기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년의 개념이에요. 이 돈 번 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벌었지만 내 자녀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 돌립니다 하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왜 안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준 돈 가지고 사는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이 재산이 좀 많은가 봐요. 여러분, 나의 재산이 간다 한들 그 자녀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 못하는 아이는요, 그 재산을 누릴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는 거, 내 것을 줘야만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 걸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복 받은 자녀, 그런 자녀로 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 희년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도 안 지켜요. 지키지는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우리와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없으면 내일 어떻게 살지라는 이 불안함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지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들의 죄는요, 이걸 못 믿어요.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지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단 이웃 나라를 붙잡아요.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의지해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쪽 나라가 우하면 우리나라는 우우, 이쪽 나라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더 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라의 정세와 상관없이 여러분 삶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부탁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도 어렵고 힘든 애들 돌봐줘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불안하잖아요. 뭐 어떻게 나눠요? 불안한데 어떻게 줘요? 근데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변을 살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죄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어떻게 죄예요?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의지하래요. 주님 붙잡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를 지금도 보호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심판의 의도가 혼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일까요? 후자일겠죠. 하나님의 경고는 안타까움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다고 간절하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 이게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고를 안 들으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국의 기독교 영향력이 있으려면 많은 교회,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죠? 우리요, 해봤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본 것도 해봤어요. 국회의원에요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해봤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들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경험해봤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작은 한 사람 불러서요 이스라엘 나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거든요. 여러분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시고 이루시고 행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하나님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이 이미 났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우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예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청소년들한테 그러잖아. 아이들한테 야, 말 좀 잘 들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잖아요. 야 임마, 말 좀 잘 들어. 그래서 또 시험 잘 보고 와라 그러면 애한테 그래, 시험 보는 아침에 시험 잘 봐. 그러면 애가 그러죠. 잘 볼게요 하고 시험 끝나고 오면 잘 봤니? 그러면 얘는 그래요. 잘 봤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좋아서 잘 본 줄 알잖아. 시험지만 잘 봤어요. 이게 순종이냐고요?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원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부모의 의도를 알 줄 아는 게 진짜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순종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시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꼭 그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목사님이 자꾸만 이걸 시킨대요. 네,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한단 말은 계속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꼭 후회하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단 말 많이 못 해준 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 너머 여러분의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왜 이 사랑할 사람밖에 없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복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통치를 하시려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의 삶 속에 적용할까요? 먼저 주님의 일을 우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정말 고마운 건 교사들이 휴가 내서 오거든요. 자기 시간 내서 오거든요. 와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수고함들요. 그리고요, 이 평일날 우리 주일날도 9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식상 봉사도 하고 정말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젊을 때 다 그랬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힘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의 일은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선 두실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에 힘써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삶을요, 주님이 살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이 싸움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영광 되거든요. 내 거 되거든요. 이 두려움 앞에요, 끊임없이 이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냐면 교만하려면 목사가 가장 교만하고요, 목 부러지려면 목사가 가장 목 부러지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 교만함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요, 11조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할 때 올 때요, 애들이요 주일 예물 준비하고 오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10의 1조 해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복을 주는지를 경험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시켜봐야 돼. 작은 것부터 헌신 안 해보잖아요. 큰 거 못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듭시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복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도 절대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 경험을 자녀 세대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우선하는 그 모습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할 텐데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당연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할 만한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할 때는요, 주님은 겸손하라 그래요. 교만치 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이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여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나의 문제를, 나의 질병을,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키우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닥쳐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문제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